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다 암송하실 것 같아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도 있었고요.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 이렇게 함께해서 유대인의 3대 가장 큰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꼭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각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리더들, 어떠한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도 한 사람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나눴는데요. 지금 그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일본 축구대표팀하고 브라질 팀하고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과 브라질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 브라질 대표팀이 보통 팀이 아니라 원래 잘하는 팀이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1등, FIFA 랭킹 1등의 팀입니다. 유럽의 큰 유명한 클럽들 있잖아요.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다 왔습니다. 네이마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다 와서 그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쳐보니까 8억 7,950만 유로, 잘 모르시겠죠? 한국 돈으로 1조 1,830억.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 팀을 이 한국에 초청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한국 축구협회에서 사용한 비용이 3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브라질 팀이 경기력도 잘 보여줬고 또 매너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여론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위 팀을 불러서 함께 경기하기 위해서 37억 원,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저도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고 그게 상당히 비싼 가격에 경매가 낙찰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경매를 또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코로나19 유행하기 전에는 기록이 57억까지 그 경매 점심 식사하는데 57억까지 됐었는데 그게 깨질까 어쩔까 관심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한 끼 식사하는데 57억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맛있는 걸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이처럼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고 또 많은 비용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축구팀이 37억이었고요. 워렌 버핏과 식사가 57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면, 돈으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37억이었고 워렌 버핏이 57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돈을 얼마 드려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진 걸 다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약속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요즘에는 그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살고 계신 분보다 제가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또 검색을 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핸드폰이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거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찾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의 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핸드폰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뭔가 찾을 때 검색을 하잖아요. 구글보다 더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가족 가운데, 회사에, 친구들 가운데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제일 잘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진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딱 켜면 이 방이 더럽구나, 이 방이 깨끗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서 햇빛, 더 강력한 빛이 들어오면 잘 안 보이던 먼지들,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럽네 하는 것들까지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성령 운동으로 시작하고 성령 운동으로 부흥하고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성령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내줄 거야, 기다려,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 했을 때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성령 운동을 다시 힘써서 행하고 정말 일본 땅에 대부흥 운동을 이끌어갈 교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